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엘서 1장 요엘서 1장 5절입니다. 요엘서 1장 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나니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그가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였으며 내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 내버렸으니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1장에서는 4가지로 이렇게 인스트럭션,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듣고 전하라. 1절에서 4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내용 중 하나가 항상 주님을 전하고 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자 하나라도 꼭 전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듣고 전하라. 누가 전하는 줄 아세요? 잘 들어야 전해요. 잘 듣는 사람이 전합니다. 듣지도 않는 사람이 전할 것 같아요. 안 전해요. 듣고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게 시작입니다. 듣지 않냐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결국 구원받습니다. 믿음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요, 수학 공식에서 1 플러스 1은 2다. 그보다 더 정확해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그걸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듣고 전하라.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또 사명입니다. 듣고 전하고. 두 번째 5절에서 7절까지는 깨어 울며 울부짖으라 그랬어요. 깨어 울며 울부짖으라. 그게 두 번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5절 보세요.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큰딸이 화요일 날
어제 그 서치 워런티 그 둘이,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판사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24시간 일을 해요. 근데 어제 화요일이어서 저는 별일 없이 그냥 잠 잘 줄 알았어요. 근데 밤새 거의가 어디서 전화가 오냐 하면 경찰한테서 술 먹고 드라이빙 하다가 걸린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일단 현장에 잡아가지고 검사에게 알려요. 검사가 오케이 사인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판사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검사가 그 모든 케이스를 봐서 이것은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자, 모든 경찰 보고를 보고 이것은 퍼니시를 해야 될 잘못이라면 이제 그거 해서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24시간 해야 되는데 24시간인가 12시간인가? 아니 5시부터 그 아침 8시까지인데 집에 와가지고 벌써 전화를 받는 거예요. 화요일인데. 아니 일할 시간에, 아니 저기 그날 그 다음날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 위험하게 운전하고, 여러분 보세요.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요, 도리어 어떤 사람이 다쳐 죽냐 하면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죽는데요. 술 취한 사람은 이게 취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그냥 릴렉스가 돼가지고 덜 다친대요. 참 기가 막히죠. 요즘은 또 그 운전하면서 텍스트 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 그냥 형광판에, 고속도로 형광판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를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정신들이. 하여간 오늘 또 어디에서 총격 사건이 나왔고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건 뭐 지금 이 상황이 술 취할 때입니까?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엉망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깨어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잠자는 것과 똑같아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요 조는 것과 똑같아요. 조는 사고 나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론 심판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 노아 홍수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 날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놓고 보세요. 37절에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래놓고 38절에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20년이 걸렸어요.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산 증거였어요. 근데 보세요. 그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셨다. 여러분 먹고 마셨다 그러면 이 마시는 게 뭘 얘기한 것 같아요?
물을 마셨다는 것 같아요? 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하나도 신경을 안 썼다고 말입니다.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산에서 짓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안 주어서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안 들었어요. 역시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전혀 관심도 안 갖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 봐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유해서 가봐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곧 나라가 망할 차인데, 국가적인 위기,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하는 거,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보세요. 정신 못 차리고 술에 취했어요.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영어로도 5절에 보니까 awake 이 drunkards, 이 술 취한 자들아 깨어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 깨어 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꼭 눈물을 흘려야 회개는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에는 눈물이 들어가요. 제가 그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특별한 케이스들을 많이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꾸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완전히 순간적인 감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러 안 했는데 진짜를 어떻게 할까? 나중에 딱 변한 하나님께서.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와 이런 뉘우치면 눈물이 들어가지만 눈물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깨어서 울라고 했어요. 울면서 회개하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셔요. 그 눈물이라는 게 때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강팍한 사람은요, 눈물도 없어요. 아직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것은요,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사이칼라지컬리 심지어도 울고 나면 굉장히 편안하고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뉘우치고 반성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해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성령의 따뜻한 위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술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깨어 울죄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 전체 거의 그냥 다수가 먹고 마시고 그냥 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 회식 그래가지고 억지로 술 먹고 먹이고, 뭐 세계에서 술을 아주 많이 수입해 가고 비싼 술을 많이 수입해 가고 그 컨슘, 그 소비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
술 먹으면요 제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술과 마약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 울부짖을지다. 이게 뭔 말인가?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 울부짖을지다. 다음 부분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자, 새 포도즙이 없어요. 이제 이 포도나무도 다 없어져 버려요. 깨끗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은 마실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을 때 마실 것이 없어져 버린다. 아예 포도 열매 자체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것이다. 울부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첫 기적이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여러분 사실 포도주로 변하신 게 포도즙, 그게 맞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취하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과일이 포도밖에 없었어요. 가령 오렌지 같은 거 오래 저장하면 썩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뭘 저장할 수 있습니까? 오직 포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포도는 오래 저장하면은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사람을 취하게 만들죠. 노아가 그러다가 그냥 취해가지고 수치를 드러내고 나중에 아들 중에 하나를 저주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맛있는 포도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 포도주라고 번역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맞질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을 때 그것이 너의 입에서 끊어져도다. 이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다. 근데 그 당시에 물을 제외한 음료 중에 유일한 음료가 이것이었거든요. 이건 오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많이 마시면 취해요. 포도즙이라도 많이 마시면 취해요. 그러니까 다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상태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새 포도주 마실 수가 없다. 새 포도주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울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너희는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나니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자, 이제 한 민족이 일어나서 유다를 멸망시킬 터인데,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에 가면,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 우리 열왕기하 역대하에 보면은 결국 어느 나라가 이 유다를 와서 침범해가지고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어느 나라가? 그건 북쪽 이스라엘이고, 바벨론 왕국. 여러분 보세요. 그 바벨론 왕국이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4대 왕국 중에 아주 강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금으로 나타냈다고요.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2장을 보세요. 요엘서 전에 호세아 전에 다니엘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 왕 때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2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들까지 왕이 다스릴 수 있는 파워를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 했어요? 39절에 보면 왕 이후에 왕의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그리스 왕국은 바벨론 왕국보다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정말 어마어마한 대왕국들을 이루었지만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바벨론 그 나라를 금으로, 그 나라 왕을 금으로 표현했는데, 사실 바벨론 왕국 때 어느 왕 때에 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자, 그러면서 40절에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로마를 가리켰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요엘서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나니 이미 일어난 것처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올라왔나니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강하다고 했어요. 수없이 많으면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숫자.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져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자 덩치도 크고 멋있어요.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아들 지난번에 우리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 가서 봤지. 그 사자야. 맨날 누워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는데 벌떡 일어났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무시무시한 사자라도 이빨이 한 번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이빨.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이빨이 없는데 뭘로 해칠 겁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개가 뭐가 무서운데? 그 이빨. 그게 그들의 무기예요, 무기. 무서운 무기예요. 얼마나 튼튼한 줄 아세요? 사람의 이빨은 저리 가라예요. 왜 사자가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 이빨이 쇠같거든요. 그거 물었다면 죽어요. 다 찢어버리죠. 제가 옛날 디스커버리 그 채널에서 하도 흥미가 있어서 그걸 한동안 자주 봤는데, 우와, 그 자기 몇 배 되는 황소,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러면 달려가서 뒷다리를 탁 물더라고요. 퍽 주저앉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한 줄 아세요? 목줄미를 공격해요. 그럼 이제 살덩이 뜯어버려요. 무서워요. 유다를 침범해올 한 민족이 이렇게 사자처럼 그냥 잡히는 대로 완전히 그냥 다 뜯어먹어버린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때에 유다에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세상 에레미야 선지자가 따로 왕과 만나서 항복하면 어차피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형벌은 면치 못하는데, 그럴지라도 왕이 항복하면 적어도 이 성 불태우지 않고, 자, 포로 잡혀가기도 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포로 잡혀간 자들이 나를 놀리면 어떡하냐. 기가 막혀서. 그러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왕 앞으로 끌고 가니까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처자식들 다 칼로 쳐 죽고,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부하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다 돌봐주라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곳에 오겠다 그러면 잘 데리고 오고, 그곳에 남겠다 하면 그곳에 남게 하고, 잘 그를 돌봐주라 그랬어요. 어메이징이죠. 도리어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수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가두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 왕이 자기 신하에게 에레미야를 잘 보살펴줘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트러스트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나니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그가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했으면, 그러니까 왜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왜 그랬느냐?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됐다. 그 설명을 지금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더 이상 유다 땅에 포도나무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제. 서로 포도나무가 있어 할지라도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하나도 유다 백성들이 먹을 수 없도록. 근데 여기 보면 황폐하게 하였으며 내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과일들이 바로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인데 그 두 가지를 완전히 황폐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내버렸으니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도 주여, 열매는 고사하고 그 가죽까지도 남지 않도록 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고 완전히 전멸.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깨어 울고 뭐라 하세요? 울부짖으라. 근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결과 망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교훈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지나갈 줄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게, 그게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 시장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우리에게 레슨을 삼으라고 했어요. 레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치료해야 됐던 대가인데 이런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았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멸망 직전에서 멸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듣고 전하라, 깨어 울고 울부짖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교훈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